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이 왕궁의 모습이 계속 나오죠. 22절까지 봅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기둥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자세한가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하면 그냥 받치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전 기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기둥 머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꽃 모양으로 장식이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둥의 의미겠죠. 그래서 2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기둥에 붙인 것이죠. 이건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후람이 2개의 놋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둘 다 굉장히 18자 정도 되는 18규빗이라고 했잖아요. 또 12규빗 정도 되는 둘레라 굉장히 큰 기둥이죠. 그것도 그 기둥의 특징적인 것이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 머리를 놋을 부여 녹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둥 머리도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규빗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기둥머리 꼭대기, 기둥머리를 이 장식이 이게 특이하잖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에는 높은 기둥이 2개, 3개져 있는데 높이가 8m, 길이가 5m 정도.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 놋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했다. 진짜 특이하죠? 석류라는 것 우리가 별로 보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석류나무는 당시 아시리아에서 가장 흔한 장식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화살통이나 창손잡이나 철퇴머리나 출입구, 포장도로의 무늬 따위에 사용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적 형상으로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둥들이 꼭 필요한 물품인지 장식용인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둥들이 성전 낭실의 지붕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낭실 앞에나 아래 그냥 서 있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석조 건물에는 녹기둥을 사용하지 않았고 치수도 성전의 낭실 치수와 일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지붕을 떠받치는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베니게인의 동전을 보면 양쪽에 큰 기둥이 따로 서 있는 신전들이 흔히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수리아에서 발굴된 몇 개의 점토판 신정 모형들을 보면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북부 수리아에서 발견된 실제 신전도 이러한 모양이라고 하네요. 또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고고학적 기록들이죠. 이런 것들 모두 솔로몬의 기둥들이 예술작품으로 의도된 것이지 지붕을 떠받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19절과 20절에 또 특징적인 모습이 있죠. 주랑기둥 꼭대기 있는 머리에 네 겹신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면서 각기 석류 200개가 주어져 있다. 근데 기둥 머리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인 것을 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백합화 모양이라 했죠. 백합꽃. 22절에도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뭐냐, 히브리인들은 이 백합꽃을 단순히 흰 것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이게 뭐예요? 순결의 상징이에요. 순결의 상징. 그러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일상적인 다른 색깔 옷들 대신에 꼭 흰 예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흰 예복들을 거룩한 옷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즉,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흰 것으로 상징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닮은 점이 많다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백이민족이라고 부르면 흰 옷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뭔가 분명히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종교적인 유사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머리에 갓 쓰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머리에 못 쓰잖아요. 그게 유일한 민족성이거든요. 다른 민족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룩함이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고 근본적인 관념인 까닭에 백합꽃이라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 연꽃 하면 인도가 떠오르죠. 또 애굽에 잘 알려진 신성한 꽃인 것과 마찬가지라. 이외에도 백합꽃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팔레스틴에서 토착적인 식물이었고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따라서 백합꽃은 약속된 땅의 꽃으로, 종려나무는 약속된 땅의 나무로 불리우게 된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깊이 그 뜻을 헤아릴수록 특히 구약은 더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만 자세히 봐도 모르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둥의 머리들이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새겨 만든 꽃들로 장식되어 있다면 이 거룩한 성전의 기둥머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백합꽃보다 더 특징적이고 적합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거룩을 상징하니까. 이 백합화는 자생화예요. 순수한 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순결함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성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여도 그냥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 깨끗해 보이는 것, 그런 것도 다 진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허투루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특징적으로 기둥머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뭘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겉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장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이 기둥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아주 산산조각이 났다는 기록들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재료는 남아있고 가치는 보존되었겠죠. 물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교훈도 주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대적자들의 폭행에 의해서 박해받고 찔림받고 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에 대한 불충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기도 하죠. 그걸 우리는 깨닫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야긴이란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하는 의미예요.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모든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나라와 백성들을 의와 사랑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죠. 이제 갑자기 그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멀쩡히 서 있는 아름다운 기둥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를 저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솔로몬에게 이 유명한 기둥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잖아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둥 무너뜨리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치는 기둥이에요. 성전의 기둥은 돈이나 지식이나 군사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둥으로 화살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진리, 기둥, 이것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연약한 나 자신을 세우는 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이든 나라든 연약하게 쓰러진 내 자신이든 이것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너진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정반대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은 말씀과 성령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망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권능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도 학교도 지식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 근본 이유를 보면 이 기둥이 없기 때문이죠. 기둥이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 사이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말씀과 성령의 기둥 사이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설계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짓는 거죠. 성전이 성전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임재여부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질문을 교회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교회의 기초시며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셨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가 극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모든 노력과 헌신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기둥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둥, 성령의 기둥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름이 명목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충만한 각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맞이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집사님 수술 잘 끝나게 마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